신앙생활을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 아멘. 신앙생활이 참 힘이 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 시간에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문병주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아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저 자신이 남은 삶 동안에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몸된 교회 연약한 지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하시오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시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여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하여 주셔서 남은 삶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이 시간에도 간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잠언 뒤에 전도서 나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의 951쪽이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자, 다 피신 줄로 알고 다 펴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온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들을 일으키느니라. 홀로서 넘어지고 그들을 인자가 없는 자에게는 강하게 쓰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가 떠나가려고 한 사람이 어찌 앞으로 달려 한 사람이면 대학을 들어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계적으로 쉽게 들어주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제 밖에 이제 참 비가 이렇게 촉촉히 내리니까 대지가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영적으로 확 살아납니다. 아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전도서가 저자가 누군지 아시지요? 아멘.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젊어서 또 이렇게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가는 시기에 이 전도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기록한 것으로 성경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여정을 쓴맛 단맛 다 겪어보고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나서 그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여기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인생이 보니까 이것저것 하고 나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서 자, 그러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 허무주의자로 따져버립니다. 근데 이제 전도에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을 향하여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이야기하지만 또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연합하는 것이 복되다. 아멘.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절에 가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생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인생을 향하여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나서 고백이 내가 해왔던 것들이 헛되고 헛되고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고 아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상이 있구나. 아멘. 마지막 인생에 행한 모든 일들에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본문에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두셨으니까 가정이라는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멘. 이제 주님을 걸어서 주님의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체가 하나하나 이제 이게 연합을 해서 몸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서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들 때에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불장군이 아니라 연합해서 하게끔 만들어요.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정을 볼 수도 있고 또 성도 입장에서 교회 공동체를 볼 수가 있고 한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능들의 연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기에 상이 있다라는 말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 오늘 하나님이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같이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실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기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했잖아요. 여기가 그들이 수고함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한 일을 가지고 같이 수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오늘 이제 이 목표 지짐이라든지 하는 일이 오늘 한 방향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향이나 목적이 한 곳을 두고 있을 때에 거기에 수고하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일컬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연합이 됩니다. 아멘. 또 방향이 한 방향으로 되어지면 여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있잖아요. 혼자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혼자. 하나님의 뜻이 요건데 자기 생각은 하나님의 뜻하고 지금 반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양쪽이 막 잡아당기잖아요. 자기가 자기 속에서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사람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이 사람의 숫자는 적어도 방향이 달라버리면 이거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또 다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 숫자가 하나도 방향이 한 방향이면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목적이 하나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그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가운데서도 참 가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하니까 이 나라에 그래도 참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에 100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정말 숫자가 적을 때에 이승만 이제 이 초대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렸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실제 우리나라가 숫자가 믿음이 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나태하고 모이기만 하면 하도 치고 노는 파라고 그랬어요. 시골에서도. 그런 나라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종이 울리네. 아침에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있게 방송 타. 마을마다 있잖아요. 그 노래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막 누워있다가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부엌을 하는데 부엌. 한국 사람은 돈 내기를 그래 좋아합니다. 예. 부역을 하는데 이제 나가서 이제 돈 내기를 이야기 해놓으면 막 잽싸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게을렀습니다. 게을렀어요. 그런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또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할 줄 알게 되면서 이 나라가 이제 민족이 부지런한 민족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방향이 하나가 되니까 거기에 또 이제 앞에 선 지도자들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싹 모을 수 있도록 해주니까 이 국민이 이래 쓴 거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보세요. 이전보다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꼬라지가 이제 말이 아니에요. 이 방향을 한 방향으로 딱 잡아줘야 되는데 흐트려 버리니까. 아니, 지도자라는 일정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와 나라가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딱 서로 간에 마음을 모아서 비전 있게 딱 열어주고 이게 한 마음에 대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게 해놓고 막 쪼개버리니까 나라가 말이 아니죠. 여기에 두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수고하는데 한 방향과 한 목적을 두고 예를 쓸 때에 좋은 상을 얻는다.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그 상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상입니다. 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라. 아멘. 자, 이 설명을 좀 더 잘해드릴게요. 그런데 참 이제 빼앗긴 단어를 하나 좀 가져와야 되는데 이 동무입니다. 동무. 아멘. 마음이 맞은 친구를 이끌어서 동무라 합니다. 동무.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이 수고하는 이 수고가 한 방향에 한 목적에 되어서 정말로 친한 친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무입니다. 동무. 근데 북한이 그걸 공산주의가 그걸 싹 이용해버리잖아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아멘. 야,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봅시다. 오늘 그들이 넘어지면 요것은 어떤 살아가는 삶 동안에 실패합니다. 어려울 때, 넘어질 때, 그때에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복이다. 아멘. 오늘 두 사람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 동무가 넘어지면 일으켜 줄 수 있다. 자, 여기에 상입니다. 누군가 내가 이제 참 기운 빠질 때에 실수할 때에 실패할 때에 다가와서 따뜻하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멘. 주저주저 하고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넣어줘요. 이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합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 진짜 친구 한 명만 모셔도 인생을 제대로 산 것이다 했잖아요. 그 의미가 아, 네. 저는 목사님 두 잘 벗으면 어떡하라고. 보이소. 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요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부부로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사회적으로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라는 데가 차갑다 이 말입니다. 냉랭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여기에 두 사람이 함께 눕는다라는 의미 속에 이 차갑고 사랑이 식어 있는 이 땅 가운데에 따뜻한 마음이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앞으로는요 더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봇을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기계에다가 사람의 감정을 막 이입시키고 저장을 시키고 막 입력을 시켜놔도 기계는 기계일 뿐이에요. 기계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슴이 딱딱하지. 그런 시대에 오늘 따뜻한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옆에 있다라는 게 또 이제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요 의미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데 한 사람이면 피하는데 두 사람이면 이길 수 있다. 아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요 의미예요. 아멘. 자, 여기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게 선한 싸움터다 이 말입니다. 선한 싸움이 있고 믿음의 싸움이 있고 마귀와의 싸움이 있고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 아멘. 죄와의 싸움이 있고 아멘. 자기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 상황 중에 요 의미가 참 묘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다. 아멘.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선한 싸움이 있을 때에 옆에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같이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아멘. 또 붙들어주고 그게 영적인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묘하게도 여기에다 삼겹줄을 딱 올려놨다 이 말입니다. 삼겹줄. 왜 삼겹줄이 띄었겠어요? 이 솔로몬이 살아갔던 인생 속에 자기 아버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압니다. 자기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백전백승인 거예요. 원래 그 목동에다가 그 자기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게 됩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기 땅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피했는데 사람이 미친 체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전쟁터에서 그렇게 승리하십니까?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릴 때부터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가. 아멘. 전쟁할 때도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그러니까 삼겹줄 의미 속에는 누구가 있느냐? 오늘 개인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호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 공동체를 볼 때에
주님이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이거 됩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오늘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참 이제 성령의 나타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 이거하고 너무 비슷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18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에 내가 너희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방향이나 목표가 하나가 되게 만드시고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시고 아멘. 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반대로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 분리와 다툼입니다. 아멘.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분열되었던 이 12족속을 완전히 하나로 통일시킨 왕국입니다. 통일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흥하고 참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이제 왕국인데 자기 때에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상신을 섬기는 것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또 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이 임종을 하면서 결국은 나라가 어떻게 되어버리냐? 쪼개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죠? 아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같은 방향을 볼 수도 없고 같은 목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는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 안에도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하나님이 나름대로 가정 안에서 선한 목적을 주시고 방향이 있습니다. 아멘. 그걸 서로 간에 잘 맞추어 가는 것이 그게 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딱 되어지면 여기 이제 한 방향과 한 목적이 되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상이 돼요. 아멘. 그 안에는 참 수고함이 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매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승리합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 나라도 똑같습니다. 이 나라라는 것은요, 목적이 어떤 면에서 단순합니다. 목적이 단순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목적이 단순합니다. 아니, 이 국가라는 것은, 정부라는 것은 백성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주권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보호해주고 재산을 보호하는 게 중심 목적입니다. 아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남북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애를 써가지고 이게 적과 동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게 이 아멘. 국가가 세워져 있는 목적이에요. 아멘. 아니 그걸 딱 가지고 나가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박수를 치죠. 박수를 쳐. 근데 방향과 목적이 그게 아니라 자기 욕심 챙기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 백성들이 죽어가도 뭐 별로 안중에도 없어 보이고 법은 뭐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하는 법이 아니 정상적인 가정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정상적인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단순한 말씀인데도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아멘.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우리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아멘. 아멘. 그게 무슨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온유함과 겸손. 제가 우리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번 이야기하면 거짓말 할 거예요. 김용만 씨. 네, 요분이 코미디언이고 방송인인데 이 유재석 씨하고 참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4대나 4대. 4대 신앙이 4대.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 끼가 많습니다. 끼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2013년도에 불법 도박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유죄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3년 동안 이제 아예 지상파에는 나오지를 못했어. 인생이 완전히 내리막으로 내려간 거예요. 방송에 하나도 들어갈 수 없어. 그것도 불법 도박이니까 뭐 다들 국민들이 알아버렸으니까 인기가 내려가잖아요. 그래 이제 재판받고 이제 유죄다라는 것이 이제 선고가 되었을 때에 이제 어머니가 이 김용만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 한마디를 했어. 용만아, 너 그동안 수고했다. 너 욥기를 좀 읽어봐라. 어머니가 아주 참 거기에 그 이제 이 김용만 씨가 어머니 이제 양이고 자기도 나름대로 지금 무척 힘드니까 욥기를 읽어가는데 욥기를 읽어가니까 욥은 의인인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기는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자기 죄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라는 게 그렇게 깊이 찔리대요. 찔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IT 지진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분들 몇 분하고 이제 그게 봉사를 하러 갔답니다. 가서 거기에서 이제 찬양도 부르고 이제 섬기고 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는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문제였구나. 진짜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반대입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자수성가가 얼마나 그렇게 존경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 아멘. 김용만 씨가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거예요. 집사 직분도 받았는데 성경 한 번 읽어보지 않았대. 그래서 자기 인생이 얼마나 자기 힘으로 살아오려고 애썼는지 한순간에 내리막길로 가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가정에 4대째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해. 아멘. 아멘. 여기 이제 딱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요새도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지상파에 나와가지고 이제 코미디하고 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용 정보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이게 두세 사람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똑같이 그 다음에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요게 삼겹줄입니다. 삼겹줄. 아멘. 우리 사람끼리가 이제 두 사람으로서 표현을 해주시고 거기에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게 가장 복된 하나님의 상을 받고 삽니다. 아멘. 거기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넘어지면 붙잡아 주는 게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영적인 선한 싸움에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혼자 잘났다고 막 달려가겠습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을 좀 잡아주시려고. 아멘. 오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손을 잡는다. 아멘. 넘어진 사람을 잡아준다. 너무너무 가슴이 하고 차가운 사람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에도 몸된 교회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마을에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혹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점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하나 되는 부분을 오히려 깨뜨리는 그런 부분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슴이 냉랭한 사람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주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또 아멘. 죄악 속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몸된 아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아멘.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가고 한 가지 주님 부르고 기도